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2절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 2절에서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굴라. 이게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보물. 네. 여러분, 보물은 두 종류의 보물이 있어요. 하나는 전시하는 보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감추어두는 보물이 있어요. 언제가 제가 경주에 가족들하고 함께 경주에 가서 천마총에 들어갔는데 거기 천마총에서 신라 금관이 출토되어서 거기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네. 진짜는 어디 있느냐? 진짜는 경주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보물들이 있잖아요. 보물들이 그 중에서 한 5% 정도만 진짜고, 진짜 보물은 어디 있느냐? 수장고에 있다는 거예요. 박물관 수장고에. 그러니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보물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이 수장고는 모든 빛을 차단합니다. 변색이 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아주 일정하게 조절을 해서 그 보물을 잘 간직을 하는 거죠. 왜 아무렇게나 굴리지 않을까요? 왜 아무데나 전시하지 않을까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 사태산 터널에서 금이 100돈이 발견이 됐대요.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거든요. 근데 주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6개월 동안 경찰에 접수해서 고지한 다음에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진대요. 네. 그게 우리나라 분실물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걸 기우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여기시는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꼭꼭 고이고이 숨겨놓고 간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기서 존귀한 자들, 존귀하다 하는 이 말이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물.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행복을 느끼실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자식이 먹는 거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보물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세굴란데 내가 하나님의 꼭 수장고에 숨겨놓을 만한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보물인데 그런 보물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신명기 14장 말씀이 잘 묵상이 안 됐어요. 참 묵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 14장까지 오는 동안에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두 번. 한 번은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아이 낳기 쟁탈전을 하잖아요. 서로 자매들끼리. 예. 라헬과 누구예요? 레아. 예. 라헬과 레아가 자매잖아요. 자매들끼리 아이 낳기 경쟁을 하고 막 자기 종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묵상하기 힘들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물인 하나님의 세굴라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죽음을 애도하는 방법이 구분되어야 한다. 죽음의 슬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애도해야 되는가, 이게 구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애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 이 털을 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때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문화 속에서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머리를 다 밀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왜 죽음의 슬픔 앞에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머리를 밀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나 내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이 노했다.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한 신이 나에게도 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머리를 밀고 몸을 상하게 한 것이 그 신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규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규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이 우상의 제사장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지금 단계가 있죠. 먼저 우상의 이름을 불러요.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단 주위에서 이제는 뛰어요. 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놀리죠.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우상에게, 이게 자기들의 규례라고 하잖아요. 우상의 규례라고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단계가 이름을 부르다가 안 되니까 뛰다가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슬퍼하죠. 그리고 밤을 새워주기도 하고 함께 오래 옆에 있어서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느냐? 먹는 음식 앞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 앞에서. 자, 4절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마음이 살짝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제 돼지고기 드신 분들, 그리고 이번 신방 때 목사가 삼겹살을 들고 신방을 했는데, 그럼 이거 뭐지? 목사는 왜 삼겹살을 들고 신방을 했지?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다. 정한 것, 부정한 것 나누어지는 젓가락장이다 그랬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고 네 발이 있는데 뛰는 것은 먹고 뛰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위생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해 주셨다고도 할 수 있지만 썩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게 뭐냐?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음식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 1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러니까 뛰는 것은 먹고 안 뛰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그냥 뭉개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간격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곤충을 먹으면서도 다 먹을 수 있죠. 먹으면서도 그렇지,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에 뭉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색임질하는 짐승을,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색임질해야지.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으면서 그렇지,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지.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지. 먹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음식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슬픔 앞에서, 그리고 먹는 음식 앞에서 하나님의 보물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보물인 저와 여러분은, 세굴라는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11조가 가지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내가 재물을 얻었어요. 내가 뭔가를 소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손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또 내가 수고해서 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때를 주셨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권이,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진짜 주인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토. 이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만, 방송실 히터 꺼주세요. 말로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고 죄악의 한복판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지 않으면 11조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어제도 현준행제 보니까 탁구를 열심히 쳐서 연구원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거 연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폼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이 폼이 무의식 중에 찰나 같은 순간에 스매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무의식 중에 내가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경건을 연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반복적인 행위가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한다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조가 두 종류의 11조가 있어요. 첫 번째 11조는 뭐냐? 첫 번째 11조는 마땅히 드리는 11조예요.
마땅히 드리는 11조.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마땅히 드릴 11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소산의 11조 이랬어요. 토지 소산의 11조. 여러분,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 내가 심은 씨앗을 땅이 열매로 내놓은 것, 이게 토지 소산이에요. 그것을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심었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토지가, 땅이 열매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11조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은, 남이 수고한 것은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땅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 땅이 내놓았다 하는 말입니다. 땅이 내놓았다. 내가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심고 내가 가꾸었지만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땅이 했다는 거예요. 땅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11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내가 했습니다. 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벌었고 내가 고생했고, 이런 사람은 11조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1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심고 내가 수고했지만 열매는 자라게 하고 열매를 주신 분은 땅이 소산을 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 11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은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말이 10분의 1이지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이 11조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렸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11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땅히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먹는 11조가 있어요. 먹는 11조. 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먹으며 그랬죠.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먹는 11조가 있는 거예요. 먹는 11조. 이 먹는 11조는 뭐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얼마가 남죠? 10분의 9가 남잖아요. 10분의 9 중에 11조를 떼어서 이웃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에요. 영국의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대륙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공동체가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서로 먹으라는 거예요. 서로 먹으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다시 11조를 떼어서 근 이웃과 함께 더불어 먹는 11조예요. 이것을 축제의 11조,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제의 11조, 잔치의 11조, 회식의 11조, 네, 그렇게 불려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그런 용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사서로의 장소를 정해서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잡수실 때 꼭 저를 불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부르지 마세요. 네, 살을 빼야 됩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 11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11조 있잖아요. 먹는 11조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10분의 9 중에서 10분의 1을 이거는 먹는 11조예요. 먹는 11조인데 3년째 되었을 때 그 11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내어. 다 내어서 따로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까? 기업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기업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3년에 한 번은 그 사람들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사역형 동사로 쓰여졌어요. 오게 하고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사역형 동사.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거 사역형이 아니고 능동형입니다. 능동. 스스로 오는 거예요. 스스로 오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사역형과 능동형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색내지 말라. 자, 받아. 자, 먹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3년마다는 먹는 11조를 다 내라 그랬어요. 28절에 보세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요.
속이지 말라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다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 나그네, 객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이것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존직을 세울 때 1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분이 11조를 하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액수는 보지 않아요. 그분의 수입이 얼마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약의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정신이 지금도 11조 정신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수입에는 내 몫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몫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의 몫, 다른 사람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 중에 이웃의 몫은 10분의 9 중에 11조가 이웃의 몫이에요. 그것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먹고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3년마다 그 11조는 나눔의 11조, 구제의 11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정신이 아직도 우리의 헌금 정신에, 11조 정신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면 29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범사에 복을 주신대.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뭐예요? 범사는 전방위적인 복이에요. 전방위적인 복.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그게 전방위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신대요. 범사에.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 작게 갖추고 있는 그 최소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적은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복, 범사의 복, 전방위적인 복,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 약속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경험되고 또 간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